아, 부활의 아침이죠. 예.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소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어진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며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유효한 그런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도 이 소식을 접한 그런 사람들과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지면 관계상 제가 말씀을 8절부터 끊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예수님의 여인들이었는데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했지만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무덤에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이 무거운 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들이 생각나서 간 거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흰 옷 입은 청년을 거기서 만납니다. 소위 우리가 천사라고 할 수 있는 흰 옷 입은 청년이 소식을 전하죠. 당신 찾고 있는 그런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인들의 반응이 오늘 8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벌벌 떨고 넋을 잃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반응인데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귀신을 본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제 신현자 집사님 카톡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지해 준 그런 링크 준 게 있는데 사이트 앤 사운드의 그 뮤지컬이잖아요. 지저스라고 하는. 네, 여러분 보셨나요? 예. 2시간짜리에서 뭐 좀 길어서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봤거든요. 두 번째요, 이게. 근데 요번에가 조금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인들이 찾아왔다가 여인들이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만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도망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지만 마가는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이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여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돌이키면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반응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마치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간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은 분명해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그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도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이 여인들을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천사를 봐도 벌벌 떠고 무서워서 도망간 이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이것을 꼭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것은 율법에서 가장 최상의 거야 라고 하신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누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귀신 걸렸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때 갔던 이유도 시체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보통 한 여인, 그것도 7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잠언 8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런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공히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형편, 처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본다라면 그럼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저는 이 비참한 거 생각하면 지금 IT 상황을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뉴스로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지만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난 메시지는 뭐냐?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다른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면 우리에게 삶의 다른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가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소식이라면 그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뭔가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한번 여자의 말이니까 당시에는 여자들이 조금 말을 갖다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여러분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로다라고 하는 아이의 말을,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했는데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오케이, 첫 번째는 이 정도 오케이.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갈 때,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시골이 어딘지 알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같이 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엠마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7마일 정도 되거든요. 북서쪽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전한 이 소식을 저들이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두 번이나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여인들은 믿었을까요?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잖아요. 엠마오 두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전해줬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들의 상태도 전해진 그 소식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믿을 수 없다라면 그럼 누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이라는 거 하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교회에서 선포하니까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 여인들도, 사랑했던 여인들도 믿기 어려웠던 사건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인간적으로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다양한 그런 상태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의 제자들, 저라면 나타나고 싶겠어요? 안 나타나고 싶겠어요? 안 나타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 만나려고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너무 괘씸해서라도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또는 기독교를 종교로 아는 모든 것과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고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가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자신들의 그런 의지와 경험으로서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의 우리예요? 이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은 그래서 다시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별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회복의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꾸짖기는 하셨어요.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꾸짖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꾸짖으신 것이 빈 무덤을 찾지 않은 것도 꾸짖으신 것도 아니고,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럴 수 있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고 이럴 수 있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거기 11제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너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거 따지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 믿음을 꾸짖었을까? 믿음 없음을 꾸짖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신 이 소식을 우리는 그들 자체로서는 믿기 어려웠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이 저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앞서 찬양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좋은 경험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그래야지만 사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룰 수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나타나서 나 너희들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들 중에 도마 같은 사람,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11제자가 다 모였다 그랬는데 도마는 잠시 나갔다 온 것 같아요. 예. 그럼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손과 발,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나 보지 않으면 못 믿겠는데. 나중에 다시 주님이 또 나타났잖아요. 야, 보는 걸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줘요. 중요한 거는 오늘 부활의 주님은 불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린 때로 무디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근데 이 무디다는 것은 헬라어로요, 완악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고 라고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주님은 찾아올까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량 미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내가 좀 미안하면 주님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찾으십니다. 원래 갈릴리로 만나기로 했는데 주님이 갈릴리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다음에 이런 if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주님은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이 부활의 아침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너무나도 엄청난 거였지만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준을 따진다라면 그렇고 그랬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부활의 아침에 증명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